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이것은 주님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어찌 될 것인지를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다. 때는 유다의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대를 이어가면서 유다를 다스리던 기간이다 라고 미가서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 전하십니다.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그 때마다 지역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워가십니다. 우리가 이 구약 후반부를 묵상해 가면서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이 세종 지역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똑같은 부르심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어쩌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원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의 삶으로 내가 주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삶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소서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절도 보시면 문 민족아 너희는 모두 들어라, 땅과 거기에 있는 만물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밝히신다. 주님께서 하늘의 성전에서 말씀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 땅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죄를 밝히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서 말씀하시고 모든 죄를 감찰하시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인생들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런 게 어딨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이익에 맞춰서, 내 만족에 맞춰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무시하면요,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도 엄청난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이 미가서의 2장과 3장은 그런 죄의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특별히 3장의 1절, 2절, 3절을 보시면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1절, 2절, 3절에 그때 내가 말하였다.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너희가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한다. 너희는 내 백성을 산 채로 그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낸다. 너희는 내 백성을 잡아먹는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산산조각 봐수고 고기를 삶듯이 내 백성을 가마솥에 넣고 삶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5절 보시면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책망하십니다. 예언자라는 자들이 나의 백성을 속이고 있다.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전쟁이 다가온다고 협박한다 라고 지적하십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요,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가 올 것이라고 말하고,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전쟁이 올 것이라고 사람들을 협박하고 있었던 것이 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늘 우리가 이 예언서들을 보면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미워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돌아오게 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늘 묵상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4장은 이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에 대해 나오고 있거든요. 4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회복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날이 오면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주님의 산이 산들 가운데서 가장 높이 솟아서 모든 언덕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우뚝 설 것이다. 민족들이 구름처럼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민족마다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에 분쟁을 판결하시고 원근 각처에 있는 열강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마다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살 것이다. 이것은 만군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하나님 회복의 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날이 되면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라 걷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때로 세상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때도 있거든요. 다 이 길이 맞다고 해요. 물질을 따라가고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야 하고 그러나 그날이 되면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전이 가장 높은 곳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에는 칼을 만들지 않고 농기구를 만들어서 평화가 있을 것이고 자기의 나무 아래서 평화롭게 사는 인생을 주님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탄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의미를 우리는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자리 잡은 인생은 이러한 주님의 날을 그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가 되시면 우리 안에 분쟁도 다툼도 평화로 바뀌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 가장 높은 분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우린 주님의 가르치시는 길을 따라 걷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미가서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특별히 내일 주일을 거룩하게 준비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